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나팔 밟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통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에 멸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날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시발점이 되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상세히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또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견고하고 단단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무너져버리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바로 이 앞절인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금 읽은 그 말씀이 또 7절까지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은 6일 동안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며 7일째 되는 그날에 7바퀴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는 동안에 제사장 7은 각각 양각 나팔을 불고 갈 것이며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가고 백성들은 침묵하여라, 아무 말도 하지 마여라, 입에서 그 음성을 내지 마여라. 내가 명령하는 그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그 성은 무너지고 그 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야 이 전투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한참 이 전투를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명령, 돌아라, 조용히 해라, 나팔만 불어라,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라, 그저 돌기만 해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이 명령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어쩌면 납득할 수 없는 참으로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무슨 전술이나 전략도 아닙니다. 그저 말도 하지 않고 성을 7바퀴 돌아라, 궤를 메고 백성들은 침묵하여라. 이것은 성 주위를 도는 모습이 차라리 무슨 이상한 종교의식이나 또는 무슨 주술처럼, 아마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군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참으로 요상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은 사람의 일하는 방법과는 참으로 다르다는 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찍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도,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 떨어졌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예측과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참으로 다른 모습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초창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했습니다. 불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심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또한 역시 크게 각을 세우며 불신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이 모세 또한 잘 읽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그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모세는 늘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이 복잡하고 여러 사상과 의견들과 여러 말들이 난무하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어쩌면 의심 많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엉뚱한 지시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저 여리고성의 칼과 창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비록 이것이 너희들 보기에는 엉뚱하고 우스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이 저 여리고의 그 견고한 성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이 있음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가장 약한 모습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방법인가?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이가 없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체가 결국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딱 이것 아니겠습니까? 순종 그리고 인내, 이 두 가지 큰 줄기가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생활하는 가운데, 또 생업 가운데, 자녀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신앙생활의 현장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것들이 때로는 참으로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것이 이게 다 괜찮은 것인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유창한 말이나 간증 이런 것보다도 진짜 그런 경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혹시 버려야 될 것, 하나님만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순종해야 될, 돌이켜야 될 죄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생업과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유혹들, 믿음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때이고 또 그것이 바로 테스트 받는 때입니다. 그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테스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작은 경험과 연륜에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더라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가운데 또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앞서 읽어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성을 돌 때 가만히 있으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5절 16절처럼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을 때 그때 외치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때서야 비로소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입을 막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침묵하라고 그렇게 몇 번을 강조하신 것일까요? 일찍이 출애굽 초창기에 백성들은 힘든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혼난 적이 몇 번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하지 못했던, 순결하지 못했던 그 말, 막 쏟아냈던 그 막말들이 본인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터벅터벅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어쩌면은 적군이 봤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봤을 때도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 모습, 가만히 돌고 있는 그 모습,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금 불평불만의 모습이, 또 경건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이, 조롱조의 말들이 또 튀어나올 수도 혹시 있습니다. 마치 이런 류의 말들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지금 이게 도대체 이게 작전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우리에게 이런 거 시키시냐. 아마 침묵하여라, 아무 말도 하지 마여라, 가만히 있어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면
그들 가운데 이런 말이 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과 행동들을 애초에 꺼낼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지 말아라,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주 근엄하게 지근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일절 대꾸 없이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선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 그리고 불평과 불만, 불순종이 사방에서 서로에게 난무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누구나 다 나서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합니다만 정작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요구했을 때 그 누구도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딱 침묵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혹시나 우리에게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있거든 심중에 말하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되뇌이고 잠잠할지어다. 입 밖으로는 잠잠할 불평불만의 말, 경건의 말을 하지 말라고 시편에서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의 입술에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입술이 말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또 신명기에서 명령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불평불만, 불필요한 말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말들, 때로는 교회와 우리들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이 엉뚱한 악한 말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 엉뚱한 소문들, 거짓된 정보와 또 수많이 쏟아지는 이 때때로 잘못된 뉴스들, 요즘은 또 댓글들, 악성 댓글들, 이 짧은 새치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살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우리 또한 이 엉뚱한 소문과 엉뚱한 오해 때문에 억울한 적이 우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눈물 흘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에게 내 새치혀로 다른 누군가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적도 분명히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또 그 음성을 내지 말아라, 그 입을 다물고 침묵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분명한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과 불평과 불만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의 말을, 그 말들이 나와야 될 것이며, 때로는 나의 감정이 여기까지 솟아오를 때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충성을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믿음과 그 순종이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충성된 믿음과 순종,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침묵, 그 불평불만하지 않는 그 침묵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시작을, 첫 시발점을 대승으로 장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어쩌면 요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된 모습 대신에 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침묵과 그리고 기도가 나가야 될 그때에 그 대신에 그러하지 못한 내 마음을 향해서 내 입에 불평과 불만과 또 불신과 경건하지 못한 말들이 혹시 대신 기도와 감사 대신에 툭툭 나온 적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날, 또 마침 귀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시금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스스로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답게 또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첫째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